네, 시작해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기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찰스 할슨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역사 이래 종교가 없었던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인간은 늘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신의 도움을 갈망해 왔다는 것인데, 인간은 홀로 있는 그 상태가 무언가 공허하고 무언가 허전하고 부족함, 심지어 무능함을 느끼면서 나를 도와주고 채워줄 신이 내게로 와서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한국에도 오래전부터 다양한 종류의 미신을 섬겨왔어요. 고목나무나 큰 바위에 제상을 차려놓고 절하는 풍습을 어린 시절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말을 해도 사람의 본성 속에는 근본적으로 절대자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창세로부터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 속에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코드가 맞게끔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그 피조물 속에 분명히 새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런 신이 없다고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 아무리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들 나름대로 신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본성적 감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 나름대로의 이 종교 행사를 갖게 합니다. 자, 왜 그들이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왜 그렇게도 갈급해 했을까요? 인간들 마음속에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 영적인 어떤 허무함,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안정되며 행복함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히 있을 때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적인 말로 표현을 하면 성령 충만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행복하여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과 친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가장 행복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설교가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인간 최고의 선, 인간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고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또 회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그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죄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세상으로 가게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의 머리와 가슴은 하나님을 아는데 내 몸은 세상으로 가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단식한 대로 나야말로 정말 피곤한 사람이로구나. 나의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나의 행위는 세상으로 향하는구나. 누가 나를 사망의 길에서 건져 주시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울의 탄식이고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탄식과 고백은 또한 우리의 탄식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지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세상 길로 갑니다. 세상 길로 가면 죄를 짓지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행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 이것이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호세아를 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관계가 회복됩니다. 1절 말씀에서부터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회개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이고 하나는 자백인데, 회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하여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단계, 이 첫 번째 단계가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은 회개라는 말로 우리가 통칭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백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자백 또는 고백이라고 해요. 엄밀한 의미에서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은 일생에 단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일상의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다시 나와서 자백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죠. 자, 이 자백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서는 confession인데요. 이 confession이라고 하는 말을 분석을 해보면 이건 함께라는 뜻이고, fess는 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백한다 또는 고백한다 라고 하는 이 confession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fess, 이 말한다, 그 대학 교수를 프로페서라고 해요. 프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이 fess는 말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니까 그 사람은 교수예요. 마찬가지로 confess 한다는 것은 함께 말한다. 자, 이런 뜻이지요. 자,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했으면 네, 아닙니다 라고 나도 말하고, 하나님께서 해라 라고 말하면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같이 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자백이에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내가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내가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호세아 6장 1절을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는 돌아오라고 외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어라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죄를
자백하라 그런 말이죠. confess 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떠났다.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네 죄를 고백하라. 자백하라. 내 이놈, 내 죄를 알렸다. 그런 뜻이 바로 자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저들은 안식일, 월삭, 모든 예배의 날을 철저히 지켰고, 날마다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지요. 그들은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적인 행사가 습관화되고 몸에 배어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보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연습의 연속인 것이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그 경건의 훈련, 돌아가는 연습,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비공장이나 타이어 가게를 지나가다 보면 wheel alignment라고 쓰여진 간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분들은 자동차에 큰 깊은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실 수 있지만, 자, 우리 운전하는 우리 남자들은 wheel alignment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어봤을 텐데요. 자, wheel alignment가 뭐냐? 이 wheel은 바퀴죠, 바퀴. 또 alignment는 바로 세워서 조정을 한다. 그러니까는 wheel alignment는 바퀴를 바로 세워서 정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차의 바퀴가 틀어져요. 그래서 이 자동차의 바퀴를 다시 똑바로 정렬시키고 그렇게 하고 운전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히 이 자동차의 앞바퀴가 지면하고 보았을 때의 90도도 딱 똑바로 세워져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앞바퀴가 지면하고 똑바로 90도로 세워져 있지를 않아요. 이 어떤 그 자동차 공학에 의해서 이 바퀴가 똑바로 세워져 있으면 되지를 않아요. 일단 바퀴는 막 회전을 하면서 굴러가기 때문에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또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밖으로 도망갈 것을 염려해서 약간 안쪽으로 바퀴를 오므려 놓습니다. 앞에서 보았을 때 앞쪽을 오므려 놓은 것을 토우인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 바퀴 위쪽이 또 밖으로 벌어져 있어요. 이 벌어져 있는 것은 핸들 감각, 조향, 이 핸들을 틀 때 쉽게 작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이 각도가 90도가 아니고 제대로 맞게끔 각도가 다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만들어서 출고할 때에 이 자동차의 앞바퀴 각각의 각도는 얼마로 해야 한다라고 맞추어서 내보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동차를 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바퀴가 약간 틀어져 있어요. 나는 못 느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바퀴의 안쪽만 달아있던가, 또 어느 날 보니까 바퀴의 바깥쪽만 달아있어서 생각보다 타이어를 일찍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것은 바퀴가 제대로 정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 편마모가 생겨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멀쩡해 보이는 타이어를 일찍 교체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퀴 얼라이먼트,
바퀴 정렬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이 영성 각도가 자동적으로 삐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이 인생 얼라이먼트가 세상으로 설정되어 있어도 겉으로는 별다른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한참 시간을 지나다가 보니까 내 영혼과 육신이 병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어요. 여기에서 오라라고 부르는 것은 떠나간 성도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초청이시고, 돌아가자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관계를 다시 설정하자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간청인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돌아와야 돼요. 날마다 이 믿음의 얼라이먼트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장 안정적이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한 번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분부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와 주시겠다고 여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스가랴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달 중반에 와 있습니다. 자, 올해의 마지막을 하나님과 잘 정돈된 관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우리의 영과 육이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 이 돌아옴의 결과가 뭐냐? 영과 육이 고침받는 내 전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서 우리의 찢으심과 치심, 영어에는 상처를 입혔다, 이 부상을 당했다, injured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하튼 다 괜찮아요. 자, 우리를 찢고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상처 주었고 우리가 부상을 당했어요. 자, 이것은 육체적인 징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찢긴 살을 낫게 하시고 부상 입은 육체를 싸매어 주신다. 육체적인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어서 하나님은 둘째 날에 살리시고 셋째 날엔 일으켜 세워 살려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실제로 이들이 육신적으로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살리시고 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영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지난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모든 아픔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실상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 선지자가 진단하고 있는 상태는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찢어지고 깨어진 상태이지만, 그리고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이지만 그들은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치유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전통과 신앙의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손색이 없을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절기의 예배는 다
드렸고 모든 헌금은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외형은 완전히 찢어지고 깨어지고 신앙의 본질은 영적인 면에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지요. 헐버트 웰즈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이렇지요. 이 대주교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상담해주고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지막에 끝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도 늘 습관처럼 성당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갑자기 그래 무슨 일이냐 Yes, what is it?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자마자 대주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자, 이 단편은요 아주 날카로운 풍자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대주교는 일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그 기도가 정말 응답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없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신앙의 어떤 전통, 습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오자 너무나 놀라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은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습관의 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나의 영으로 느끼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살아있는 자의 참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실제로 기도하여 응답을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살아있는 믿음인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실제 생활에서 경험되어질 때 더 성숙하고 더 뜨거운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안정적이며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으로만 알았어요. 그러나 호세아 성경이 들려주는 말씀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호세아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부정한 자신을 아내로 맞이해준 남편 호세아만을 사랑하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했는데 이 고멜은 그녀의 음탕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가지고 옵니다. 자녀 셋을 낳았지만 둘째와 셋째는 사생아이지요. 이 아이들의 이름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 제가 한 이름, 맨 마지막 세 번째 아이 이름만 대표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어요. 자, 이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이 로암미거든요. 로암미. 이 뜻은 뭐냐 하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엄청난 의미 아닙니까? 너희는, 죄를 짓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아내를 사랑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성경이 설정하고 있는 두 주인공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 각각 누구를 상징하지요? 호세아는 하나님이고 고멜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말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고멜과 같은 그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관계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믿음의 길을 가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화창한 봄날이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가장 좋은 인생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집을 나가 있는 이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영육이 고침받고 모든 것이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상 2절 말씀에서 끝난 거나 이 결론이 내려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돌아오면 고침받는다. 너희는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고침받아야 한다. 이게 2절까지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3절 말씀이 또 시작되는데 3절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알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체험적으로 알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 말에서 야다,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이 알자의 단어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자, 한 남녀가 결혼해서 성관계를 가질 때 그때를 가리켜서 야다라는 말을 써요. 두 사람이 그것보다 더 가까이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체험적으로 알아진 것, 바로 그것이 야다인데, 여기서도 여호와를 알자 했을 때에 여호와를 야다, 여호와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자,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믿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돌아와라, 그리고 회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아는 그 하나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더 이상의 발전도 없고, 모르면 무식해서 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동두천 그 미군 부대 옆에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권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끝내고 집에 가려고 미군 부대 앞에 와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미군 한 사람이 옆에 와서 쓰더랍니다. 할머니는 경상도 분이신데 한참 버스를 기다리니까 마침 기다리는 버스가 저기 오고 있으니까 이 경상도 할머니 권사님은 혼잣말로 왔데이, 버스가 오니까 왔데이 하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미군이 듣기에는 왔데이? 무슨 날인가요? 하고 묻는 걸로 들렸어요. 원래는 What day is it today? 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앞에 것만 따서 말을 해도 되긴 돼요. What day? 그러니까 그날이 월요일 날이었어요. 미군은 월요일이 먼데이니까 먼데이 했어요. 이때 할머니는 뭔데요? 하고 묻는 줄 알고 그렇게 알아듣고는 저기 기다리는 버스가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당연히 버스데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미군은 벌스데이, 할머니 생일, 오늘이 할머니 생일이구나 싶어가지고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왜 이렇게 웃긴 일이 발생이 됐을까요? 할머니는 영어를 몰랐고 미군은 경상도 사투리를 몰랐어요. 서로 알아들었다고 대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아무 의미 없는 대화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해가 반드시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As surely as the sun rises. 태양은 반드시 떠오른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나타나는 거 하니? 땅을 적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늦은 비와 같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와 하나님을 깊이 배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꼭 필요한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지는 않았나요? 아니, 누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가기 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깊이 만나고 치유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홀로 살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좋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동경하게 되지요. 우리의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고 그렇게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탐닉하게 됩니다. 그래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서 멀리 벗어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또다시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더 깊은 관계, 그래서 더 깊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떠나갔는지 돌아보고 다시 돌아와서 가까워지고 더 큰 축복을 받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돌아온 1년을 우리가 새겨볼 때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에서 또 벗어난 우리들이었는지요. 날마다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치유받고 더 깊이 알아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